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 앞에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9장 말씀은 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8장 말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노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바르게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전 사사인 엘리의 노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처럼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엘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들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노년을 보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사무엘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줬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전통적으로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명하셨다는 내용이 없죠. 사무엘이 그냥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내려준 거죠. 그렇게 세워진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들이 하는 행태를 고발하면서 그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는 다름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엄중하게 경고해 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가서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군대에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왕궁 안에서 종으로 또 섬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왕을 세운다는 것이 아주 너희를 괴롭히는 거다, 너희에게 부정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다시 보고하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자기 성에 돌아가서 있으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9장은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지파가 어떤지를, 그 배경을 알려줍니다. 1절 보면은 그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가문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그 배경이 어떤지를 알려주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아주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신체적인 조건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이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건장하고 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큰 아주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조건을 봤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사울이 무조건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왕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사울이 소개되면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외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왕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암나기를 쭉 찾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지혜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우유부단해요. 사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환의 이야기에 도리어 흔들리면서 사환이 주도하는 것에 자신의 의견을 지금 얹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은 좋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언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사울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건 맞지만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왕을 요구하는 이 과정, 또 사울이 보여주는 우유부단하고 비신앙적이고 굉장히 지혜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준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왕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왕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친히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이행하는 왕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또 그의 말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또 몰락하는 과정, 그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친히 주도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쭉 잘 함께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